대해 법어 73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석가는 마갈에서 문을 닫고 있었으니 땅을 갈아 진려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정명은 비하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무쇠를 땜질에 붙인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는 무서를 제창하여 돌을 드러내었으니 엉터리 신령에게 쉰밥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다. 석범이 듣기를 그치고 꽃비를 내리니 과연 받는 자가 있었다. 설사 향상 일로 이어서 1000명의 성인이라도 전하지 못하고 매우 굳고 단단하면서도 활발히 살아 움직이고 한방망이 아래에서 무생법인을 얻고 깃틀에 마주해서는 스승도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신발의 밑바닥을 긁어 가려운 곳을 긁으려 하는 것과 같다. 전혀 이렇지 않아서 일 없는 세계 속에 떨어져 있다면 또 어떻게 기관을 통해서 때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 저희는 굳이 이제 어떤 마음 공부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설법을 듣는 건데, 이 설법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설은 말씀설입니다. 말이라는 뜻이고, 이 법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깨달음, 이 진여문, 실상문, 또는 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도 말로는 이거를 뭐 담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담마. 한자로는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말하기 때문에 설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법은 뭐 당연히 이제 똑같은 이 실상을 얘기하고, 문은 이 문문자인데, 왜 법문이라고 하냐면은 이 법으로 이끌기 때문에 법문이라고 그래요. 이 법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어떤 형태다 그러면 설법을 듣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어요. 뭐 수행을 한다든가, 뭐 선정에 든다든가, 뭐 호흡을 한다든가, 알아차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설법을 듣는 거죠. 이제 설법인데,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법을 딱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을 말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건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직지인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이 산 꼭대기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가르침이라고 그러거든. 생각은 그렇잖아요. 네, 또는 내가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를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간은.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세간은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밖에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선의 가르침을 접하면은 답답하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니, 그래, 이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거냐? 이쪽에 자꾸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세간의 버릇이 그거니까. 지리산 천왕봉을 저기 밑에 보이는 데서
보여줘서 저게 지리산 꼭대기다. 제일 높은 봉우리다.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거야. 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천왕봉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어떤 코스를 타야 되냐. 또는 몇 시간 걸리냐. 언제 도착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설법이라고 하고 직진심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가능한 얘기냐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왕봉 꼭대기처럼 꼭대기가 있고 천왕봉에 올라가기 전이라고 하는 이 입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어떤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된다는 말은 첫 시간에 내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상이라는 거야.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대상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그 관계에서는 내가 이 대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로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갈 건지 배 타고 갈 건지 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건 세간법이라니까. 세간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마음 공부할 때도 당연히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못 벗어났다고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중력의 이 법칙이 적용되는 이 땅에서 발 딛고 땅을 마음껏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살던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갑자기 중력이 없는 공간에 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다리는 지금까지 버릇 때문에 자꾸 땅을 디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물에 빠지면은 이 땅에서 걸어 다니듯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으면 물에 뜹니까? 당연히 가라앉겠죠. 근데 그거 다 알아요. 물에 빠졌을 때는 당연히 몸을 눕혀야 되는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수영을 배워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더라고. 저 물에만 3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진짜로. 머리는 그게 돼요. 머리는. 그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동안에도. 제가 해봤다니까 빠져서. 일부러 빠진 건 아니고. 근데 안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서 있듯이 이 서 있는 동작 이걸 못 벗어나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뛰어다니고 손짓 발짓다 하면서 살다가 어떤 이 무중력의 공간, 그 우주 비행사들은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뭐라고 훈련하죠. 그걸 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중력의 공간을 이렇게 다니는 이런 하더라고. 그건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땅을 디들려고 할 거라니까, 발이.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깨달음이다.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법을 하는 거거든.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마음이다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내 익숙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할 거고, 그렇게밖에 못 할 건데, 당연한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출세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걸 우리가 세관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흐름으로밖에 못 가고, 그 버릇으로밖에 못 가요. 그걸 인과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럼 출세관은 뭐냐? 세간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아니야, 그냥. 세간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됐고 적응되고 버릇됐던 것은 무조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출세간이라는 말이 세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 구약에도 출애굽이라고, 애굽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애굽에서 벗어났다.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세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이 출세간에 대해서 이 세간에서 벗어난 이 출세간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걸 가지고 이 출세간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하더라도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거다, 저런 걸 거다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면 그냥 사정없이 와서 그건 아니다 치는 게 설법이지. 그건 아니거든. 출세관은 그릴 게 없어. 출세관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그리고 소리가 있어야 말을 하지. 출세관은 그릴 게 없고 말할 게 없어. 그래서 통할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의 버릇으로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려보려고 하고 말해보려고 하는 이 습관이 언제 멈춰지느냐. 이게 사실은 이 공부 기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간이 결정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출세간이라고 하는 방편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세간법이 아니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근데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출세간은 또 어떤 거지 하고 자기 생각으로 세간에서 익혀왔던 생각, 버릇되었던 생각으로 출세간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그래요 또. 그거 하지 말라고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가짜로 이름을 세워놓은 건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이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세간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 왔던 이거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간에서 살아왔던 이 온갖 것들로부터 깨어나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거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가짜로 세워놨더니 깨달음이 어떤 건지 하고 이걸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냥 세간에 살아왔던 이 자기 지식으로 찾을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맞지를 않아. 근데 더구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게 아니네. 이름이 깨달음이네.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어떤 것이 없네. 그러니 이걸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해서 여기에 딱 초점이 맞고 이렇게 딱 부합이 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얼만큼 빨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 생각하고 그리고 헤아려서 알아보려고 하는 이쪽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얼만큼 절절하게 느끼냐. 이게 기간을 결정할 거라니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자기 뜻대로 안 돼. 정말로 미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 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자기 책상 앞에 하면 된다 써놓을 수 있잖아요. 하면 된다고 써놨어.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움직이려면 이 마음이 한번 깨어나야죠. 생각이 깨어나고 의지가 깨어나고 뜻이 깨어나고 욕심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깨어나야 돼.
이거를 세간의 삶에서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이 세간의 삶에서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일은 해도 힘이 안 들어. 진짜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일은. 그때는 그걸 일이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할까 봐서 두렵지. 특히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저거 쉬는 날 저거 죽으라고 하고 싶어. 근데 집에 있는 분이 못하게. 그게 두렵지. 결국은 이 공부도 그럴 거라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이 공부 쪽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힘쓸 게 없어요. 마음이 공부 쪽에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어나면 되는 거거든. 생각은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어서 열심히 못 살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마음이 한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공부에 이렇게 뜻과 원이 있으니까 이런 설법, 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49년 동안 내가 온갖 말을 다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말을 해놓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금강경에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모습이 아님을 보면 모습인데 그래서 의자 없애려고 그랬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모습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맞아? 안 맞아. 반야신경의 색즉 시공도 안 맞는 말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런 몸뚱아리를. 이런 게 공이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공이야, 이게? 공과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똑같다 그러면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양자역학을 끌어와요. 색즉시공을 얘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원래 안 맞는 말이라니까? 안 맞는 말을 자꾸 과학을 끌어와서 이래서 색이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만들어줘. 그런 일을 왜 하나 모르겠어, 참나. 원래 안 맞는 말이야, 이치에는. 이치에 맞으면 세관법이지. 이 출세관을 얘기하는 가르침이 아니죠. 이거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이런 거를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알 수 없는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 관심이 없는 분은 이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돈 주고 들으라고 해도 듣기 힘들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심을 분산시키지 마시라고. 뭐가 분산이냐?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게 분산이에요. 분산시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또 묻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간절함이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거든. 자기가 분산시켜 놓으니까 간절함이 적게 느껴지는 거지. 분산 안 시켜보세요.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분산만 안 시키면 간절해지는 거야. 분산은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게 분산이야. 그럼 저절로 간절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저절로 간절해지면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가 알아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 부처를 묻는데 책상이나 두드리고 깨달음을 묻는데 손가락이나 세우는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거든. 근데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것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없어요. 그런 게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걸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걸 잘 실천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못 옮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긴 해요. 근데 이 공부는 다행히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잘 실천하고 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표가 아니니까, 어떤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 마음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기 마음은 어떤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느 한시라도 자기 마음 없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늘 자기 마음으로 살았지. 남을 위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걸 뭐 돌이켜지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또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딱 돌이켜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 결판이 나요. 시간은 딱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알미 아닙니다. 지금도 그건 전부 알아요. 들어가지고. 아는 건 제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안다고 절대 몸 옆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니까.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딱 돌이켜질 때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잊어먹었는데. 어제 도반들 만났을 때 어느 거사님이 하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 법문을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자기는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들었습니다. 제가 왜 법문 듣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써놓지 말라고 그러냐. 그거 다 쓸데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법문에서 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수백 수천 번 듣습니다. 요약해서 써놔도 똑같은 말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리지 마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수백 수천 번 들어요. 1시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헤아리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법문에서 들었어요. 어제도 듣고 지금도 듣고 또 뭐 내일도 들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이 한마디 말이,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 말이 그냥 머리로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해하고 들릴 때는 들은 게 아니라니까. 감전되듯이 딱 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이렇게 감전되는 것처럼 딱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들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들은 게 아니야. 들은 게 아닌 거를 들어서 정리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다 쓸데없어, 그건. 정말 이 한마디라도 감전되듯이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설법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가 있다니까? 감전만 딱 되면 거기에서 끝나.
여기에서도 끝나는데 뭐 거기에서 안 끝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끝나는데. 듣고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따지고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의 뜻을 알아듣는 거는 이 세간에서 하던 공부지 출세간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설법에서 하는 모든 말은 전부 한 번만 감전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마디 중에 한 마디에서만 감전이 되면 돼. 그러면은 그 한 마디 말고 버려진 수백만 마디는 내가 좌절해야 되냐? 아니거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원래 그런 공부야. 그러니까 수백만 마디의 말이 다 버려지고 자기한테 안 다가오더라도 그냥 단 한순간 한마디에서 그냥 딱 통해버리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 끝이 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그것도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훈련된 버릇인데, 이렇게 들어도 안 되나 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괴감을 가지는 때가 있다니까. 그것도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또는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괴감을 가지는 게 어쩌면은 이 자기를 내려놓는데 좋은 계기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들었으면 이거 알아들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거든.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지. 그나마 있는 그 자부심까지도 깨부수는 좋은 계기가 된다니까.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럼에도 그걸 뭐 굳이 경험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설법에 귀만 기울이고 그냥 수백만 마디가 다 흘러가더라도 여기에 통할 때까지, 통하는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 그냥 하는 거지 뭐. 원래 그런 공부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피해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이 법의 그릇이 뭐 크고 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걸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석가는 이 마갈에서 문을 닫고 있었으니 이걸 이 마갈 엄실이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그래요. 이 마갈은 이제 마갈타라고 하는 이 인도의 나라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깨달은 곳이기도 하고 깨달아서 이 법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갈 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닫고 나셔서 문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는 49일이라고 그러고 또 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57일 동안 법을 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며칠인지는 뭐 우리가 뭐 알 수도 없고 뭐 안다고 해서 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보면은 이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참 그렇게 애타게 그리고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문득 여기에 통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비유로 했는데, 우리가 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예. 그래서 뭐 몇 날 며칠을 길을 찾으려고 뭐 다니겠죠. 근데 길을 잃고 보니까 뭐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 수도 없어. 근데 며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길을 찾는 것보다 더 갈급한 게 생겼어요.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목말라 죽겠어. 길은 이제 두 번째야. 그래서 이 목마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발걸음을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등대라도 있어가지고, 야, 여기가 오아시스니까 이쪽으로 와 하고 이렇게 표시를 주고 목적지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 그 동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없어요. 저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저기까지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없어요. 제가 아까 자꾸 목적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 이 공부는. 내가 이만큼 하면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없어. 왜냐면 그건 다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정말로 이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는 믿고 싶은 마음이나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은 몰라. 이리 간다고 해서 있을 거라는 걸 몰라. 알 수가 없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천재일우라고 그러죠. 하늘이 돕고 신명이 돕고 조상이 도와가지고 자기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냥 한 발 한 발 내디뎠을 뿐인데 눈앞에 갑자기 오아시스가 딱 나타난 거지. 살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이럴 때 딱 두 가지 성향이 있다니까. 하나는 그냥 이 자기 목마름이 사라졌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거기에 좀 만족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또 이 사막을 헤매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이렇게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한 사람은 희한하게 참 인류애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오아시스 물을 딱 마시고 나서 자기처럼 사막을 헤매고 있는 그 수행자들,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에서 그냥 온갖 그릇에다가 물을 다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마음 다 뭐 다 괜찮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참 이거를 헤매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어요. 벙어리 냉가슴 알아. 자기는 이제 이 물을 마셔서 목마름이 좀 사라졌어. 근데 이거를
이 목마른 사람들한테 이게 전할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처음에 좀 그렇습니다.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오래 걸려요. 이제 그 얘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셔서 이제 문을 닫고 말씀을 안 하셨다. 이게 딱 그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더라니까, 저도. 아니, 제가 그토록 헤매고 이거 하나 찾으려고 그 많은 세월을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랬는데 저같이 목마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길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해주고 싶은데 물론 이제 가까운 사이에 또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같이 가지고 공부했던 이런 도반이 있었어요. 저도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소식을 듣고 그냥 직장 끝나면은 치킨 사들고 피자 사들고 그냥 그 산길을 걸어서 올라와서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해줘도 제가 부족을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가 뭐다라고는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뭘 물어요, 묻기는. 근데 이 구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제 나름대로 그냥 정말로 어떻게 그냥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어떻게 해주는 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쉬운 거다.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해줬어요. 왜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가서 이건 1이고 이건 2이고 더하기는 뭐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워낙 익숙하니까 이제는 1 더하기 1은 2 하고 뭐 생각할 필요 없이 2야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할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마음이 다 드러나서 끝이 난다. 이렇게밖에 못 가르치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근데 또 다른 거 물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음도 있었거든. 참.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인 그러면 히틀러는 뭐냐? 이런 거 물었어요, 진짜로. 이것만 물었겠습니까? 그거 물었으면 아시죠? 1980년 광주 시민을 총칼로 하고 대통령 된 그럼 전두환이는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묻더라니까. 아니 들어서 아시잖아. 이런 이 설법을 보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러잖아. 근데 어떤 역사적인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물으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어떤 이유로든 저는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근데 내가 불교를 공부한 이 어떤 교리나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야, 이게. 물음이 딱 왔는데. 그럼 내가 그 많은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가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불교 교리하고는 안 맞아. 히틀러는 뭐 죄가 많고 때려 죽일 놈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요, 이걸? 안 되더라고, 잘. 저는 사실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공부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정면으로 좀 받는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겨우 이제 어떤 이 불교의 책에 나오는 또는 이렇게 설법에 나오는 이런 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한번 정면으로 예. 그래도 이렇게 미약한 감 같은 건 있더라고요. 저거를 옳다고 해도 안 맞고 그러다고 해도 안 맞고 뭐 이런 미약한 감. 근데 그 미약한 감만 가지고 무슨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셔서 여기 이렇게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자기 삶이 있잖아요. 자기 삶,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관계 맺고 사는 그 삶을 완전히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 힘까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근데 감은 있어요. 감은. 이전의 방식이 아니다는 감은 있어. 물론 처음에는 체험하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느낌이었고 도반들도 체험하신 도반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없다니까. 뭐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도 그냥 용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모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근데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럼 미쳤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미친 거지. 생각을 하면 미친 거야. 그런 감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리인지 이런 건 몰라, 자기는. 그냥 말로 우리가 자리라고 하고 분별을 벗어난 곳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건 전부 말이고 다시 이 감이 있을 때는 또 똑같아요. 다시 이 감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이 감이 있을 때는 또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다니까. 모든 걸. 문제되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처음에 체험하고 좀 이 감이 아주 미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나 아무 일 없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아무 일 없다는 느낌을 아예 못 느낄 수도 있고 느낀다 하더라도 뭐 처음에는 눈 떠 있는 동안에 하루에 뭐 한 1, 2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아무 일이 없는 거구나. 이거 하나 조금 이런 감이 생기고, 그러기에도 체험하고 좀, 몇 년 지나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 감은 있다니까. 모든 어떤, 뭐 이제 말로 표현해 보면, 이 모든 우리 이 분별, 이 망상 착각이 다 조복되고 항복되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게 있어. 이 감이 있다고. 이 자리라고 표현을 못 해도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안심인명처라고 그래요.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미약하나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갈등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이쪽이 자기 살 곳인지 아는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 살 곳이다 하는 곳으로는. 그래서 이걸 체험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 생각이 아니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터득이 돼야 돼. 그래야 이쪽으로 움직여 마음이. 생각이나 의지나 뜻이나 뭘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이 살 곳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렇게밖에 저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공부로도 이걸 체험하고 그 정도 이제 힘이고 자기 구제하는 게 이제 더 급선무기 때문에
다른 도반들의 어떤 공부나 이쪽을 관여하는 게 자기 공부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모든 중생을 그냥 다 제도하고 구제하는 마음, 뜻은 가져야죠. 큰 뜻을 가지셔야지, 그거는. 저는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뜻은 제일 크게 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끝까지 깊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중생을 그냥 다 구제하는 뜻을 가지셔야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없어요. 자심 중생이든 밖에 있는 중생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제 또 이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은 실제로 이거를 체험해서 경험한 이 측면도 있지만 이 법을 얘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할 게 없고 말할 게 없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게 없어. 본래 이거는 아무 말할 게 없어.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막 이거를 말로 전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법만 보면은 아무 말할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아무 말할 게 없고 손댈 게 없다는 것도 사실 체험하고 여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측면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 말할 게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는 마갈에서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문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석천인가가 내려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정말로 이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이 중생들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비심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몰라요.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을 겁니다, 실은. 근데 어쨌든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똑같은지도 모르겠지만 이러고 나셔서 자기하고 같이 고행숲에서 고행했던 이 5 비구, 자기하고 같이 고행숲에서 같이 고행했던 비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한번 이걸 체험해 보면은 느끼는 심정일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수행을 통해서 또는 어떤 걸 통해서 깨달아 보겠다고 같이 했던 이 도반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통하고 보면 그 도반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쪽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가 진짜 좋아. 우리 의기투합 해가지고 서울을 꼭 가야 되겠어. 거기를 가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참 뜻도 좋고 순수해. 그 뜻 좋고 순수하고 그 지극정성으로 서울을 간다고 가는데 자기랑 같이 그 도반들이 이 대전에서 저 해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뜻이 나빠서 해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제주도 가려고 해남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은 서울을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비로소 자기가 통해봐야 그게 보여. 나를 비롯한 이 도반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그 지극정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그 반대인 해남 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뜻은 하나도 안 부족해.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같이 해온 도반들한테는 더 마음이 크게 들죠.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고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도반들한테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얘기를 못해요. 도가 뭐다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는 뭐가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그쪽 길은 아니다. 그쪽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어떤 방향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힘들어요. 말문이 딱 막혀. 그렇다고 자기가 이 방향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도 못해. 실은.
그러니까 그쪽 방향은 아니고 자기 그냥 역량껏 하기는 해. 그래서 다행히 참 그런 말을 들어주어서 방향을 바꾼 도반이 있으면 참 뿌듯한데, 경험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건데, 그런 도반들이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면 다 이 말을 들어서 이 방향을 바꿀 거다라고 하는 이 기대 우리 많이 합니다. 처참히 무너질 겁니다. 처참히 무너져요. 안 듣습니다. 아무리 같이 뭐 해온 도반이다 해도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5 비구한테 이제 찾아가서 설법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녹야원 설법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뒤에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이 5 비구가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잘 듣고 제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긴 나올 건데 진짜 그랬다 그러면은 이 5 비구가 참 영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잘한 게 아니고 이 5 비구가 참 영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5명 중에 하나 구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이거는. 아니, 왜 힘드냐면 그분들은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설득되고 납득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 길은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길인데 이 말이거든. 근데 저희가 직접 통해보면 어느 길이 없어요. 그냥 이 길이지. 그러니까 어느 길인데 질문을 받은 이 체험한 이 사람도 답답해 죽을 일이야. 나도 어느 길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냥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야, 그냥 이 길이야. 야, 그냥 이 길이거든.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믿겠습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발로 이런 가르침을 듣겠다고 찾아왔다. 엄청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발로 오셨잖아요, 자기 발로. 이거 좀 들어보겠다고, 이것 좀 해보겠다고. 어느 길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는 이런 설법을. 근데 전혀 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는 있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늘, 조금도 부족함 없이, 거짓 없이, 진실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아듣기가 힘들 뿐이야. 모습이 없고 소리가 아니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게 진실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부처이고 이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